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제가 44절을, 여러분들이 45절을 또 함께 같이 4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을 봉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더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오늘이 특세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2주간이 항상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야, 이 2주간 언제 다 끝나나 생각이 되는데 또 우리 중간을 지나서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오면 언제 이 시간이 다 지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주간 동안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기도한 여러분들의 모든 간구와 그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세 때마다 참 많은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수고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을 안내해 주시는 우리 여성 가족장님들이 일찍 나와서 수고해 주시고 또 우리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찬양팀 또 반주로 방송실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정말 이 새벽을 준비하고 또 이 새벽을 만들어가 주시기 때문에 이 새벽에 2주간의 시간이 참으로 은혜 있고 감사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남보다 한 발 더 일찍 나와서 특송 준비하고 또 대표기도로 우리 가족장님들을 맡아서 우리 여성교 회원들 또 남성교 회장님들 수고하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주간의 특세가 마무리되어지면서 우리가 이번 특세는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친히 하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며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말씀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었습니다. 병든 자 고쳐주셨지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지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무엇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한계를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었고 올 한 해도 살 수 있었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지요.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까지 우리를 이끄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이유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특세 마지막 날로 우리가 행할 많은 감사 가운데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감사, 최고의 감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우리는 절대 연약한 한계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 가운데 그 지옥의 형벌을 면할 자가 아무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런 거지요.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 자리,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무죄하신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성경은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이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대신할 수 없는 우리의 생명의 죗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그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최고의 감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지만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생명의 자리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다 이야기하지요. 3번씩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마치 예수님이 그 밤에 흘리던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아주 치열하게 자기의 그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그 기도의 내용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시옵소서. 3번씩이나 걸쳐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던 거지요. 그 힘든 사망의 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유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희생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송구함이 덜할 거예요. 내가 특별히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고 자격을 갖췄다면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조금이라도 덜 미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천하고 가장 내세울 것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의 산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한없는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자리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현상을 보여주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바로 오전 9시,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44절의 내용처럼 제6시쯤 돼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낮에 정오입니다. 12시. 그리고 제9시, 여기에서 우리로 말하면 오후 3시.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우리를 위한 대속의 희생을 감당하시게 되어지지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자리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자, 우리 44절과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당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러한 가림막이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던 그러한 거룩한 곳.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요,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것도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혹시나 그 대제사장의 그러한 죄로 인하여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죽으면 일정한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고 그의 움직임에 그 방울의 소리가 없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죽게 되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그 밧줄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낼 만큼 그곳은 거룩한 곳, 그곳을 구분하는 그 가림막이 바로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5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이다 이야기하여 주는 것이지요. 구약에서는요, 모든 것이 대신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고요, 대제사장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징적인 그 속죄의 은혜로 덧입을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 우리 모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직접 보고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것, 거기에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감사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휘장은 나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단절의 벽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로막혀 있던 그러한 관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이다. 단절의 벽을 허물어 주신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많은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말 모든 것으로 다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감사는 날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감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도 내세울 만한 조건도 남다른 삶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율법에 매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저들의 생명을 취하던 그 사울이란 청년이
그날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하여서 저들을 결박하기 위하여 가던 그 길에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십니까? 물어볼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지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가 기록한 13권의 서신을 보면 항상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이다.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받은 바로 주의 사도된 자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종은요, 존재적 가치가 사실 없는 존재예요. 주인의 소유물과 같고요, 주인의 결정과 판단에서 모든 것들을 따라야만 되는 그가 바로 종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앞에 내어놓고 나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그 바울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서 저희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도요, 그 길이 얼마나 먼지요, 얼마나 힘들든지요, 한 번 차를 타면 대여섯 시간은 기본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지금 그리스 지역의 그 길을 쭉 따라가면서 도시 하나하나 거리가요, 얼마나 먼지 몰라요. 기본이 300km, 400km. 그 거리들을 차를 타고 다니면서요, 그 도시를 이동하는데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정말 마음에 밀려오는 감동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걸었는가?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 하나 들고 그 많은 위협과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 이 길을 가야만 했을까? 한국 오기 바로 첫날 마지막에 들렀던 것이 로마의 외곽에 있었던 바울의 그 감옥과 바울이 참수됐던 그 교회를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바울을 참수했던 돌이 상징적으로 거기 딱 있고요, 그 참수당하는 장면이 여러 그 모습으로 거기 새겨져 있고요, 사도 바울의 목을 자를 때 그 바울의 머리가 땅에 떨어져서 3번 튀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3번 튀었던 그 자리에, 그 머리가 떨어졌던 튀었던 그 자리에서 샘이 터져 나와서 3번의 분수가 솟아올랐다 해서 그 교회 이름이 세분수교회예요. 그 바울의 여정과 바울의 마지막 삶의 자리를 보면서 바울은 어떻게 그러한 인생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 마음을 움직였기에, 그것이 무엇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에 그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모든 여정 내내 마음에 들려오는 감동이었고 도전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말 전도 유망한 청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기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기득권들을 다 버리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 전도의 길을 떠났던 바울의 삶,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꿔놓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이 바울의 삶이 180도 바뀌고 바울의 인생이 새로워졌던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남다른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오늘 성도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지요. 이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추수감사절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감사하라 이야기해도 우리 마음 중심에서 그 감사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한 척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감사한 척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새롭게 드려지는 그러한 감사의 감격은 없는 거지요.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니 우리 또 다시 감사합시다. 이 정도의 행사적인 감사가 아니라, 이 정도의 의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말 또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거기에 바로 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은혜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삶을 다하여, 내가 가진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주 앞에 고백되어지는 이번 추수감사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진정한 성도의 감사가 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서 나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그 상대를 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나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감사를 이러이러해서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느낄 때 그 감사가 마음으로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의 감사의 고백과 태도가 내 마음의 진정한 감사의 울림이 돼야 되잖아요. 아, 저가 나에게 진짜 감사하고 있구나. 저가 나에게 진짜 고마워하고 있구나. 저의 감사가 내 마음에 느껴질 정도로 저의 감사가 내 안에 기쁨이 되는구나. 이게 느껴질 때 진짜 감사지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그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백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의 감사가 되지 않겠어요? 그저 형식으로 드리는 감사, 또 하나의 절기를 맞이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드릴 감사의 고백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드릴 감사의 손길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실 때 세상 말로 야 너는 그거 가지고 나왔냐 이렇게 하실 분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에 담은 감사를,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정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준비된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영광스러운 감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감사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사가 준비되고 그러한 감사로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 다하는 그런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가는 이번 추수감사절 귀한 예배, 또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간 동안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삶에 주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추수감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마음 다해 감사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